복음을 이해하라.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조금 건너뛰어서 9절로 가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옛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 애가 하던 그 버릇을 80살 돼가지고도 그 버릇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그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좋지 않은 버릇은 쉽게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버릇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고착화되는 것이 습관이지요. 근데 여러분 버릇이나 습관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릇이나 습관 그런 것들은. 근데 습관보다 더 무섭고 고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천성입니다. 천성.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나 성격을 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속담에 보면 타고난 성품은 제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뒤따라온다. 로마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그래서 타고난 성품이나 성격은 그야말로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성격 혹은 기질이 어떤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나중에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사이트에 가면 이런 거를 분석해서 자기의 성격, 기질을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질 테스트를 해보면 사람의 기질이 4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분석을 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 그 다음에 우울질, 그 다음에 점액질 이렇게 4가지로 사람의 기질을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씩 체크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확인을 눌렀더니 저의 기질이 우울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울질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울질이 뭐 우울증 증상이 있다던가 사람이 우울하다던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울질의 어떤 특징은 어떤 거냐면 분석적이고 희생적이며 감수성이 예민하다. 예술을 즐기고 감상하는 데 뛰어난 기질.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한다. 완벽주의적 경향이 있어서 자기를 실망시키거나 게으름 피우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 나서기 싫어하며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 이런 게 이제 우울질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저하고 지금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그런 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맞죠. 상당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똑같진 않아도 맞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럼 진짜로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 어제 제가 집사람도 해보고 우리 딸도 해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한 80% 이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성격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격은 네 동물에 비유를 해서 이 성격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자, 수달, 사냥개, 비버. 이 네 동물로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해보니까 사냥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냥개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충직합니다. 제가 저한테 뭐 좋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 그대로 나온 것만 제가 읽는 겁니다. 예. 예, 이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충직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어떤 관계에서의 감정적인 고통과 징벌을 감내하면서도 그 충직함에는 변함이 없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따뜻하게 격려해 준다. 그러나 그들은 타인을 기쁘게 해주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권리 따위를 주장해야 할 상황이나 관계에 처하면 커다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사냥개의 특징입니다. 예,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저하고 맞는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질이나 여러분의 성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 사이트 이름입니다. mygift 해서 p.kr 나중에 핸드폰에서도 직접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항목이 쭉 나오는데 하나씩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딱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심심할 때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혈질적인 사람도 있고 또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조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느려 터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품이나 기질은 사실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이나 기질도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면 그러면 그런 타고난 성품도요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달라진 사람들의 예가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이 등장을 하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따라서 보면 베드로는 그 네 가지 기질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예, 베드로는 틀림없이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다혈질의 그 장점과 단점을 읽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혈질의 장점은 자기 주위의 사물에 대해서 어린애 같은 호기심을 항상 품고 있으며 환경으로 인한 감정이 예민하여 불쾌했던 일도 환경이 바뀌면서 곧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는 지나간 일을 쉽게 잊어버려 과거에 골치 아프고 복잡했던 문제들을 머릿속에 남겨두는 법이 없다. 또한 미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다가올 곤경에 대해서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현재에 따라 살기 때문에 낙관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단점은 그의 감정은 쉽게 그를 흥분시켜서 일의 전체를 심각히 분석해 보기도 전에 그릇된 방향으로 이미 일을 진전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침착치 못한 성격 때문에 좋은 학생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 다혈질은 항상 박력 있고 동적인 성격에 따라 행동한다. 이런 태도가 때론 그의 약점을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그에게 있어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의지가 약한 점과 세련된 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일은 곧잘 시작하면서 끝 마무리를 제대로 못 맺는 위인이다. 자신의 시간, 문제, 능력, 그 외의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일은 그의 일이 아니다. 이런 게 다혈질의 특징이에요. 어제 이렇게 해봤더니 우리 딸이 다혈질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서 그거를 보완해가고 내가 이런 게 있구나. 나도 잘 몰랐지만 이런 그 장점이 있구나.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이걸 알아서 좋은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안 좋은 것은 또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와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배에서 대뜸 물로 뛰어내려요. 그래서 몇 발짝 걷다가 그냥 물에 퐁당 빠져버리지요.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다가 주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책망도 받지요.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주님 여기다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도 즉흥적이에요. 이게 바로 베드로였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단칼에 칼로 내리치죠. 이것도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또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해도 나는 결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면 진짜 즉흥적이고 그리고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못지않게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여러분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좀 의외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지만 요한 1, 2, 3서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 1, 2, 3서는 여러분 잘 읽어보면 요한 1, 2, 3서는요 그야말로 사랑의 편지예요. 그 안에 사랑의 감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다혈질적인 사람이다?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 1, 2, 3서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언제 기록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50년, 60년 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도 예수님 만나서 나중에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혹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사도 요한도요 베드로 못지않게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인 급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텐데, 요한은 출신이 어디냐면 갈릴리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 바닷가 출신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이고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이고 그리고 그의 그 형은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의 출신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요한은 그의 아버지가 세베대이고 갈릴리 바닷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갈릴리 바닷가 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은 야고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바닷가 사람들이 조금 드세지요. 그죠? 바닷가 사람들이 조금 거칠기도 하고 드센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출신, 어떤 일을 하는 환경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이런 환경 때문에 뭐 거칠거나 드센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천성적으로 좀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요한을 부르면서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그러니까 여기 요한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다고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 요한하고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 두 사람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아너게의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천둥의 아들, 또 또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을까요? 그들의 어떤 타고난 성품이요, 불같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격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주님을 따를 때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길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랑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나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 길 막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불살라 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어떤지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의 사람답게 즉흥적인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까 그 말씀이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미 12제자를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주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뭔가 좀 배려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또 자기의 어떤 야망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또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이 요한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요한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어디를 가나 이 요한을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래서 우리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 요한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나이 어린 제자, 그리고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이런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인데 그때 특별히 예수님이 데리고 갔던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7절 8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최후의 만찬 바로 직전의 모습인데 그때도 지금 베드로하고 누구를 보내냐면 요한을 보내서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특별히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그림
성화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인데,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제자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 품에 누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 제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요한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먼 발치에서 보고 다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유독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한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잘 보세요, 누가 있는지,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 곁을 다 떠났습니다. 그냥 몇 명의 그 여인들만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저기 있습니다. 이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어떤 혈육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다 모시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실은 순교를 당합니다. 일찍.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순교를 당하지 아니한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자기 생을 다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90세를 넘게 장수했습니다. 90세를 넘게 장수하다가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90세가 넘는 나이에 자연사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여러분 50년 혹은 60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지요. 근데 그가 기록한, 오늘 요한복음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그 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그래서 주님도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보아노게, 천둥의 아들, 이렇게 불렸던 그런 사람인데, 그랬던 그의 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헌신적인 삶, 희생적인 삶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어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 삶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한의 삶을 살펴보았고, 이제 그가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벳세다 바닷가에서 이 그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늘 예수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곁에서 자기가 직접 보고 그리고 직접 배우고 직접 느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두 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은 내가 지켜보았던 예수님, 내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 읽었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도록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처럼 지금도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그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누구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자기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을 마음속에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소개를 합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2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영생. 영생은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이죠.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가 지켜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늘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고 또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켜서 예수님도 그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누가라든지 혹은 마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자면 이방인 출신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직접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대로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 그분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집에서 어떤 아들이 집에서 볼 때 자기 아버지를 볼 때는 늘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또 동네 나가면 항상 동네 사람들을 보면 먼저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평범한 옷을 입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같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국군의 날이 되어서 아버지를 따라서 행사장에 갑니다. 근데 행사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단상에 탁 섰어요. 근데 그 앞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지나가면서 모두가 다 큰 소리로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경례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육군 참모총장, 자기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랐지만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그런 것 사실을 통해서, 그 행사장을 통해서 모습을 보고 아마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새롭게 그 아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그 죽음에 자기의 그 몸을 드리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직접 입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속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해요. 우리도 물론 죽지요. 우리도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영원토록 가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갔고, 이미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그냥 껍데기 하나 벗어버리는 것 그 이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삽시다. 진짜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고 환난과 또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AD 8, 90년경 언저리를 살았던 그 사도 요한이 90평생을 한 분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도 요한이 90평생을 살고 나서 죽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이 세상에 당신들도 그 예수님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사십시오라고 해서 전해주는 소식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이 사도 요한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갔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